안녕하십니까.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죠. 제13회차 서일봉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1품 영락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부처님은 심력을 원만히 성취해서 능히 세계의 모든 마왕을 쳐부수고 세상법에 물들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렇게 그 광명 한량이 없으시네 그랬어요. 부처님의 심력을 원만히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의 18불공법 중에 심력 사무의 삼념주 일대비다라고 해서 18불공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군데 경전을 많이 설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경전에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심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계의 모든 마왕을 쳐부수고 했는데 마왕이다라고 하면 우리는 특별한 마구니들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우리에게 해를 입히고 이러는 줄 알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부처님이 처음에 깨달음을 얻으실 때에 그렇죠. 니연서나 필발라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을 때 수화항마,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마구니를 항복시키고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선의 삼통을 얻었다라고 했는데 그때에 이제 마구니들이 여럿이 나온단 말이죠. 마라파피아, 마라파순, 마구니 왕 해서 또 마구니의 딸들 해서 여럿이 나오는데 사실 그 마구니의 비유라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기갈, 번뇌 이런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구니를 없앴다, 세계 마왕을 없앴다, 쳐부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심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열애께서 이 위 없는 수레바퀴 굴리심은 모든 하늘 세상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 중생을 위하여 법륜을 굴리시니 본래 시방 부처님들이 굴리던 것처럼 해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중생을 위해서 법륜을 굴리신다라고 했는데, 자, 법륜이라고 하는 용어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많이 나와요. 법륜이다, 법륜을 굴렸다, 엄청 많이 나온단 말이죠. 엄청 많이 나오는데 법륜을 굴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법을 전했다라는 이야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오늘 법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다른 경전에서도 제가 이걸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등경을 하다 보니까 방등경 수순에 맞춰서 법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하지요. 또한 경전마다 이렇게 나오는 용어가 같지만 조금씩 달리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함께 사용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죠.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범어로 보면 따르마, 깎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레바퀴다라고 하는 것은요, 때와 장소에 구분됨이 없이 편안하게 굴러갈 수 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어느 한 사람 또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모든 곳에서 중생의 번뇌를 굴복시키고 교화한다는 뜻에서 법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불교 교단에서는 부처의 설법, 법문을 뜻하는 말로 사용이 되었는데요. 중국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분류하는 교상판석에 많이 붙여서 사용이 됐죠. 교상판석이다라고 하는 중국 천태종 지이 스님이 부처님 말씀을 시대별, 내용별로 분류를 해서 해놓은 아함, 방등, 반야, 법화열반, 화엄,
열반이라고 하는 육시교 또는 법화열반을 합쳐서 오시교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이 처음부터 뭐 법화경이니 열반경이니 그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지스님이 700년대 중후반의 교상판석에 의해서 그때서부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뭐 법화경이니 금강경이니 뭐 화엄경이니 이런 게 이제 분류가 됐던 것이지 그 전에는 그런 어떤 이름들이 없었어요. 자, 대표적인 주창자로는 축도생, 길장, 진제, 현장 스님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아주 쟁쟁하신 분들이죠. 축도생은 부처님의 일대 교설을 일대 가르침을 선정 법륜, 방편 법륜, 진실 법륜, 무여 법륜 해서 네 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그러면 선정, 방편, 진실, 무여 법륜이다라고 해가지고 네 가지로 분류를 했는데 또 길장은 근본 법륜, 지말 법륜, 선말기 귀본 법륜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죠.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다른 경전에 설명을 또 해드린 바도 있고요. 또 진제는 전법륜, 조법륜, 지법륜 해서 3번 법륜으로 분류를 했고요. 또 현장 스님은 사제법륜, 무상법륜, 요의법륜 해서 세 가지로 또 구분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뭐 오녀 스님 같은 경우는 거의 저서 열반 종묘나 법화경 종묘 등에서 이를 상세하게 분류를 하기도 했는데요. 길장의 3종 법륜에 대해서 원효 스님은 길장은 근본 법륜, 지말 법륜, 선말귀본 법륜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효 스님이 근본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서가모니가 처음 성도를 해서 화엄회상에서 화엄경을 설한 법회에서 보살들을 위해서 1인 1과 한 원인에 의한 한 결과다라고 하는 법문을 말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지말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복이 얇고 복이 얕고 근기가 둔한 무리들이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근기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이야기하죠. 이런 무리들이 그 깊은 1인 1과 하나의 원인이 결과를 이룬다 하는 인과의 법문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1승을 3승으로 나누어서 설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선말 기본 법륜은 서가모니가 40년 동안 3승의 법문을 설해서 그들의 근기를 향상시킨 뒤에 다시 3승을 1승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설한 법화경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원래 우리는 불승 하나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의 화엄사상이죠. 화엄사상. 이게 이제 근본 법륜에 해당이 돼요. 근본 법륜. 부처님은 불승 하나만 존재한다라고 했던 것이 결국 화엄사상이죠. 불승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불교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연기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불승이다라고 해서 근본 법륜은 바로 화엄에 해당이 되는데, 자, 이 부처님의 화엄의 이치를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해가지고 다시 쪼갰어요. 조금 근기가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이걸 알아듣기 위해서 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다 보살, 연각, 성문의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불승을 나누어 쪼개가지고 한 단계 아래로 해서 성문, 연각, 보살승이라고 하는 것을 방편으로 만들었어요. 실제로 존재하진 않는데
불승의 이 이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래 근기 중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성문, 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삼승을 만들어 가지고 불승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어요. 자, 이것을 우리가 불승을 상근기다라고 하면은 성문, 연각, 보살성을 중근기다라고 한단 말이죠.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 불승에 해당이 되는 것은 전부 다 공하다 하는 이치를 알고 연기한다는 이치를 아는 건데 보살, 연각, 성문은 이 이치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죠. 그래서 연각과 성문은 법에 의존을 한단 말이에요. 법. 자, 부처님의 법을 공부를 해서 법에 의존을 해서 움직이는 그런 근기자들이 성문과 연각이에요. 그러면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에 의존해서 움직이는 성문 연각인데, 그럼 성문 연각보다 한 단계 위로 만드는 게 보살이에요. 그럼 보살은 뭐냐? 법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게 보살이에요. 법공이란 말이죠. 그러면 법이 있다, 부처님 법이 있다, 그 법을 공부를 해서 터득한 게 성문과 연각인데, 자, 요거는 자기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법에 의존하는데 깨달아 보니까 법도 공한 거였다라고 하는 이치를 아는 것이 보살이란 말이죠. 그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보살을 대승이다라고 하고 성문과 연각을 소승이다라고 해요. 그러면 법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은 게 성문 연각인데 법도 알고 보니까 공하다는 이치를 한 것이 보살 사상이란 말이죠. 그러면 보살에서 부처가 되려면 또 어떻게 되느냐? 구공, 구할 것도 버릴 것도 하는 이치도 없다. 다 공하다 하는 그런 이치를 뭐 쉽게 얘기하는 우리가 삼해탈 사상에서 아공, 법공, 구공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아공, 법공, 구공에 해당이 되는데 구공에 대해서 이치를 터득하니까 바로 부처가 됐어요. 구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 버릴 것도 없다. 왜? 본래는 다 공하기 때문에. 이래서 부처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자, 성문과 연각과 보살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결국 부처로 이끌기 위해서 이걸 방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사상이 바로 뭐냐? 법화사상이죠. 법화사상이에요. 부처 사상은 화엄사상이고 바로 성문, 연각, 보살은 법화사상이에요. 그러면 자, 이 근기까지도 못 올 경우에 바로 이 근기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근데 거기에서는 부처님이 이제 아함이나 뭐 이런 거 설명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각 보살이나 뭐 이런 지위의 불보살을 만들어서 하근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만든 것이 육도윤회 사상. 쉽게 들으면 천상에서부터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자, 그러면 성문 연각의 이 근기도 사실은 낮은 근기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부처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것도 방편으로 만들어서 설을 했는데, 그럼 그거보다 더 아래 중생들은 어떻게 여기까지 이끌어야 되느냐? 그럼 그 아래 중생은 육도 사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육도 사상에 준하는 근기들이 하근기 중생들이란 말이죠. 하근기. 쉽게 예를 들면 지장보살 사상이라든가, 지장보살은 결국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지장보살이란 말이죠.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정토삼부경, 정토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 극락과 지옥이 있다라고 해서 극락으로 이끌기 하기 위한 방편.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미타사상이에요. 정토사상이에요. 그래서 극락으로 간다,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게 바로 하근기 중생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근기 중생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법도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하근기 중생들이 육도윤회 사상, 극락과 지옥 사상, 이 하근기 중생들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하근기 중생들한테는 못 알아듣기 때문에 법을 피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법을 피느냐? 바로 보살들한테만 법을 핀다라고 했어요. 보살들한테만. 대승의 보살들한테만. 왜? 부처를 이끌기 위해서. 그러면 그 나머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불보살 사상이에요. 그래서 부처와 보살들을 만들어서 중생들의 근기 따라 각 불보살들의 가르침을 배워서 보살들 지위까지는 따라와라. 그럼 부처님이 보살들을 이끌겠다.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법화사상이에요. 누구나 성불은 할 수 있지만 중생들 각자 보살사상에까지 이뤄야 부처님이 이끌어주겠다라고 했던 사상이 법화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 이치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법륜이다라고 하는 것은 법을 굴리는데 어떤 상태에서 어떤 단계로 누구들한테 법을 굴리느냐, 법륜을 하느냐 하는 차원에서 놓고 볼 때 바로 불승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모르기 때문에 성문연각 보살의 삼승사상을 만들었다. 이 삼승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스스로 법에 대해서 깨쳐서 구할 것도 없다는 보살의 단계에 올랐을 때 부처님이 보살들을 이끌다라고 하는 요 사상, 요것이 방금 얘기했던 바로 근본 법륜이요, 또 지말 법륜이요, 또 선말 기본 법륜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륜을 굴리는데 흔히들 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보면 대부분 천상에 난다고, 복락을 얻는다고, 극락에 왕성한다고, 기도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은 다 뭐예요? 하근기 중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장사상이나 정토삼부경사상은 다 하근기 중생들을 위한 사상이고, 이 하근기들은 뭐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빠지기 때문에 육도의 근원이 되죠. 육도윤회의 근원이 돼요. 내가 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탐진치에 빠지기 때문에 육도윤회의 근원이 되는데 바로 내가 공하다. 쉽게 예를 들면 나와 내 것이 공하다는 아공 사상이 터득을 하면, 아공 사상을 터득을 하면 바로 성문의 단계에 올라가요. 그러면 내가 공하다는 이치는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배워서 하기 때문에 바로 나는 공해서 육도를 윤회하지만 법은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빠지는 게 성문연각이에요. 그래서 아공 법위에 빠지는 게 성문연각이고요. 아공 법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보살이 돼요. 그럼 보살에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 원래 공했다는 이치를 터득하면 이제 부처가 되는 거죠. 이것을 십법계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 불자들은 어느 단계에 머물러 있냐면 하근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이 하근기 단계도 결국은 뭐예요?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해가지고 결국은 육도윤회를 벗어나야 되는데 뭘 이루게 해달라고 빌고 읽고 쓰고 절하고 이러면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는 사상은 아공도 아니에요. 내가 있잖아요. 절하는 놈도 있고 독교하는 놈도 있고 사경하는 놈도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워야 된다라고 하는, 나는 공하다는 이치를 배워야 되는데 빌고 절하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있다. 내가 육도윤회를 벗어난다. 극락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상, 내 상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건 육도윤회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중 하근기 놓고 치면 빌구절하고 하는 사람은 하근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죽어도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극락과 지옥도 내가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극락에 가는 거고 내가 있다라고 하는 탐진치에 빠지면 지옥에 떨어지는 건데 빌고 쓰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하근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런 것만 맨날 하고 있고 또 시키고 있고, 그것은 그런 걸 시키는 스님들이 바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법도 모르는, 아주 공부도 하나도 안 한 형태만 출가자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너무 안타깝죠. 그러면서도 뭐가 옳다고 몇 번 써라, 읽어라, 뭘 하면 좋다.
아유, 참 안타깝죠. 또한 진제의 삼법륜에 대해서 진제가 삼법륜을 주장했는데 전법륜, 조법륜, 지법륜 세 가지 법륜을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법륜, 조법륜, 지법륜을 유상법륜, 무상법륜, 무상무상법륜으로 바꾸어서 설했어요. 그러면 전법륜, 조법륜, 지법륜을 유상법륜, 무상법륜, 무상무상법륜으로 했는데 유상법륜이다 하는 거. 자, 법륜 가운데서도 유상법륜. 상이 있다라는 얘기. 자, 우리가 삼해탈 가운데에서 공해탈, 무상해탈, 무원해탈. 공한 이치를 알아서 해탈하는 것이고요. 무상, 세상은 항상 변해가기 때문에 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없다 하는 무상해탈이 있고요. 삼해탈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무원은 구할 것이 없다, 바랄 것이 없다. 세상은 공하고 모양이나 형태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게 없고 공하기 때문에 세상에는 구할 것이 없다, 원할 것이 없다. 무언이. 여러분들은 원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요 세 가지를 터득해야 우리는 해탈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이게 삼해탈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공하다라고 하는 이치가 이게 뭐에 대해서 공하냐? 아공이다. 그 다음에 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법공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무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공이다 이렇게 봐요. 그러면 나도 공하고 법도 공하고 구할 것도 공하다는 이치가 공무상 무언의 해탈이 되는데 이거를 터득해야 우리는 해탈을 할 수가 있는 건데 바로 법륜 가운데서 전법륜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놓고 보면 진제의 삼법륜에 대해서 첫째는 유상법륜. 상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해야 되는데 상이 있다라고 하는 법을 굴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근기 중생들. 자, 세상은 공해서 연기돼서 걸림이 하나도 없다 해서 우리는 부처님의 경지에 올라야 되는데 사람들은 하근기의 사람들은 있다로 보잖아요. 있다. 복도 있다. 낙도 있다. 업장도 있다. 공덕도 있다. 있다로 빠져요. 유상으로 빠져요. 유. 상이 있어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사고 안에 빠져 있기 때문에 공한 이치를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이네들한테는 뭘 가르치느냐? 사제법문을 가르쳐요. 사제법문이 뭐냐? 고진멸도, 사성제를 가르쳐요. 고진멸도, 그래. 있다. 있어. 고통도 있어. 고통이 왜 생기느냐? 집착 때문에 생겨. 그럼 멸해야 되지. 그러려면 도를 이루어야 돼. 자,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중도의 이치를 가르치는 법문. 이것을 유상법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 경전에는 사성제, 팔정도 다 있다로 배우지 않아요? 있다로 다 배운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대승으로 올라가 보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대승의 시교인 반야경에만 해도 없다로 배우잖아요.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어. 무색성량 미촉법, 무안이비설신이 다 없어요. 12연기도 없어요. 무문명, 영무문명진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눈, 귀, 코, 여, 몸 뜻도 없고 색성량 미촉법도 없고 12연기법도 없고 뭐예요? 무고진멸도, 고진멸도도 없다로 배워. 대승경전에 가면.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있다, 응? 복락도 있다, 공덕도 있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유상법륜이다라고 해가지고 사성제의 이치를 가르쳐야 된다. 유상법륜이라고. 무상법륜이다. 두 번째. 상이 없다는 이치를 가르치죠. 상이 없다. 그건 뭐예요? 있다에 빠져 있는 사람은 내가 있다, 복락도 있다, 업장도 있다라고 하니까 중도의 도를 가르쳐서 진리를 가르쳐서 바로 뭐예요? 성문 연각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무상법문은 뭐예요? 법도 공하다는 이치에 보살을 만들기 위한 법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승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법의 공성을 근본으로 해서 법도 공하다는 것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리는 교법이에요. 이건 뭐예요? 반야경에 해당합니다. 반야경. 그 다음이 무상법륜이라. 무상법륜이라. 삼승을 모두 지향하는 그런 일을 위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삼승, 성문연각, 보살. 법공과 무자성을 근본으로 해서 법륜을 굴린다. 자, 처음엔 있다. 이거는 뭐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사고에 빠지니까 고진멸도로 해서 중도이치를 가르쳐서 뭐예요? 공하다 하는 중도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법을 가르치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법이 있다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뭐예요? 법도 공하다 하는 이치로 가르친 게 무상법륜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느 단계에서 지금 공부를 배우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요. 업장 소멸한다, 공덕 쌓는다, 몇 번 쓴다, 읽는다 이런 단계로 하는 사람들은 또 이 얘기도 못 알아들어. 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느 단계에서 지금 불법 공부하고 있는 줄 여러분들 생각해봐. 빌고 쓰고 절하는 건 유상법륜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해당이 안 돼. 학은기니까. 그래서 무상법륜을 하는데 이때는 법공과 무자성. 자,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해서 모든 것은 다 자성이 있다라고 우리 가르쳤어요.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무상법륜으로 가면 아공, 구공, 아공, 법공, 구공 단계에 가면 무자성이 무자성. 자성이 다 있다 배웠는데 이 단계에 오면 자성조차도 뭐예요? 없다로 배워요. 공하다로 배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맨날 빌고 읽고 쓰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치, 우리 자성이 없어라고 알아듣겠냐는 얘기예요. 왜 쓰잘데 없이 빌고 기도하고 절하고 독경하고 그래야 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야. 그건 아공도 못 벗어나요. 육도윤회도 못 벗어나요. 그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지장경을 설한 것이고 미타정도 삼부경을 설한 건데 그 이치도 모르는데. 그래서 부처님은 바로 뭐예요? 보살들에게만 자기가 이끌겠다라고 했어요.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다 불보살을 화연화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불보살을 통해서 그 단계까지 끌어올리려고 한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면 혼자 장사를 하는데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받아주는 사람이 필요해서 구했어. 돈이 잘 들어와. 그러니까 돈 계산하는 격리부를 만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유지해 나가려니까 영업활동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영업부를 만들었어. 또 관리하는 총무과도 만들고 또 관리과도 만들었어요. 또 홍보과도 만들었어.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니까 뭐 관리과장, 영업과장, 총무과장 이렇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분할화해서 해. 그 이치와 같아.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전하는데 가르침을 전할 대상자는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각 부장, 과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로 존재해서 만든 게 아니라 뭐 약사레불이니 아미타불이니 뭐
문수 보현보살이니 관세음 지장보살이니 뭐 이러다 보니까 뭐 삼신불이니 삼세불이니 뭐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는데 뭐 삼신불 삼세불 같은 건 후세에 만들어진 것이고 승려들이 이랬을 것이다 저랬을 것이다 해서 만든 것이고 부처님이 각 불보살한테 임무를 부여하잖아요. 동방약사는 세상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희망을 가진 사람한테 전해야 되니까 12가지 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지장보살도 한중생도 지옥에 남아있으면 자기는 성불하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워서 그러면 육도를 윤회하는 중생들을 구제해라 해가지고 그 원이 대단해서 대원본전 지장보살을 만들었고. 그럼 우리가 하루 일과를 끝나든 인생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안락해져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가 지는 서쪽을 하루 일과 끝나고 편안할 때니까 바로 정토사상, 미타사상을 만들어서 극락사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극락, 편안한 곳에 안주하고 거기에 다시 이끌기 위해서 뭐예요? 관세음과 세지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화연화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단계를 알아보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불자들은 다니는 절에서 맨날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그것만 가르치죠. 그 스님들은 이 단계의 구경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그 초등학생 수준에 배운 것만 알지. 그 초등학생 수준에 배운 거를 유치원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의 불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승려들이 공부를 너무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 사회의 어떤 뭐 정식으로 학력 과정을 거쳐서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분에 맞춰서 뭐 승려가 되고 이러면 어느 정도 상식이나 지식이나 도덕적인 면모를 갖추어서 성현이 될 수 있는데 학교를 전혀 안 다닌 상태에서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해서 머리 깎고 승려된 사람들이 참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학업 수준이 안 돼 있어요. 학업 수준이.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어서 나돌던 사람이 머리 깎고 승복 입으면 공부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기독교 목사님들은 대학 과정을 거쳐야 목사가 될 수 있는데 승려들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도 승려가 될 수 있잖아요. 물론 뭐 얼마 전에 고졸 이상으로 발표는 했지만 사실 그게 뭐 얼마나 지켜져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대학원 졸업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승려들 수준은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이 불과 20% 정도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무슨 공부를 하고 누구한테 가르치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빌고 절하고 쓰고 읽으라고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니죠. 이것이 이제 원유 이후에는 신라의 표원이 법륜에 관해서 약간의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 뒤 학생들은 천태종의 교상판석과 화엄종 법장의 교상판석이 많이 채택이 되어서 법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잘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래서 법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조금 알아야 되고요. 뭐 안타까운 부분이 어디 하나 둘이겠어요. 우리 불자님들이 바르게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었으면 싶어요. 여러분들이 탐욕심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빌고 읽고 쓰면 소원이 성취된다 하니까 그 보잘것없는 탐욕심 이루려고 가서 그러고 있는데 과연 부처님의 정말 성대한 가르침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대방등 대집경 제13회차 살펴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